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스데반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그 2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한 분은 빌립 집사님이고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인데 빌립 집사님은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예요. 큰 은혜나 능력이 있었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능력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빌립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 기간이 짧죠. 또 그는 순교자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런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능력 행하고 자기를 드러 나타내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이들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겸손한 일을 해야지 우리 자신이 막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흥황하여 일어나는 순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야고보 같은 경우 그렇게 사도 야고보 기껏 주님이 12 사도를 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받자마자 첫 번째로 순교하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야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내 이름을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능력 받았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말아요.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뭐 오지랖이 많은 사람이지만 오지랖 부리면 안 돼요. 항상 지혜롭게 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방문하더라도 지혜롭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 앞에 간절히 사모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10명만이라도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나 전도했다 해도 어디 있어요? 교회 다른 교회 다닌 사람 우리 교회로 인도한 거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강권하여 우리 교회 다시 나와서 믿음 다시 불러일으키고 주님 앞에 한 거 좋죠. 이거는 전도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하셨다 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했잖아요.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한 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히 서가는 걸 보면 그것도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걸 굳이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잠시 동안 있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은 이분을 보게 되면 그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향해서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쌍하다 누가 얘기해요? 참으로 존귀하다. 순교자의 받을 영광이 얼마나 이대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 천년 혼인잔치에도 순교자들이 초대를 받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성령이 충만하신 그 많은 성령의 능력 받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순교한 거잖아요.
이래 하시는 하나님 뭐에게 이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때에서 우리가 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도 다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데반 우리가 54절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사람들의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증거를 하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시기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이게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우리도 말하는 그 지역이니까 이 고대 그냥 문명국이 이제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름받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쭉 내리 그냥 증거를 해요. 지혜가 충만하니까 그 증거하는데 그 구약의 전체를 갖다가 선지자의 글 들고 예언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게까지 딱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5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마음에 찔리잖아요. 마음에 이제 되게 어떤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근데 반응이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것은 스데반 집사람 같은 원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정체들 이 사람의 정체들이 뭔가 이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가라앉았지는 모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먼저 얘기하다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던졌으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사람이 그 돌에 맞는 주변을 둘러싸서 그 사람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돌로 던져서 때리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작은 조약돌이 아니에요. 손에 잡힌 대로 던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 모난 돌 다 있어요. 큰 돌도 있고. 그걸 힘껏 팔로 던져서 사람의 상처를 내는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가 과연 이 기도를 누가 듣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57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 지른다는 건 듣지 않겠다는 소리죠.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일제히 달라들었다. 듣는 자들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하늘을 보고 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누구에게 들렸을까? 바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에게 들렸겠죠.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순교요. 또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얼마나 값지고 복된 삶입니까? 이 땅에서 70, 80, 90 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는 눈꽃만큼밖에 없고 모든 것 자기 자랑, 자기 인생이면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았다 할 수 있겠냐고요. 짧든지 길든지 여러분들 항상 주님 은혜에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나갈 일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 게 뭐가 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이것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칭찬받을 일인데 기껏 이렇게 칭찬받은 일을 해놓고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것을 갖다가 자기가 무슨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뭔가 엄청 잘해서 생각지 말고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잘 지키고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까지 다 하고 이렇게 집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내세요. 뭘 기대해야 돼요? 또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하셨지만 사도 바울로 이어져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는 뭘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엉터리들이에요. 자 보세요. 6장 8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할렐루야. 6장 8절 15절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8절에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스테반 집사님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봐도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참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큰 권능을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치유의 능력이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테반 집사님 10년, 20년 아니에요. 많아봤자 3년, 2, 3년. 잠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적으면요 1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풍성한 지혜와 성령 충만한 능력 그 사람들에게서 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간이 엄청 짧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10년, 20년 행하면서 그 많은 영광을 받았으면 하겠지만 짧아요. 이게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자유민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다고 하냐면 구레네는 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도 그렇죠. 구레네 전 중부지방이고 알렉산드리아 위 북쪽에 길리기아하고 아시아. 길리기아는 저 위쪽 지방의 그 아시아인데 그쪽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아시리아 바벨론에서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뭔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테반 집사님하고 이제 변론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로만 유대인이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는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10절에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11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회수했다. 회수했다는 건 돈으로 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짓 증인을 하게 만들어.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매수하여서.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동시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 충동시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충동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간교한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스데반 집사님을 정죄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짓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선지자 글도 얘기해요. 저들은 절기 따라서 그 먼 거리에서 많은 경비를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방문해요. 예루살렘이 성지고 자기들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 자칭 유대인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착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니까 이걸 갖다가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면 그래 뭐 듣기 싫어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으로 증인들을 내세우고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거하게 만든 이게 도대체 누가 해야 돼요 이거를? 이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성전에 맨날 오면 뭐예요? 절기 때마다 그 경비 들어서 저 멀리 그냥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그 맨날 며칠 걸려서 오면 뭐예요? 자기들은 자충 유대인이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영광 중에 있는 걸 보면서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런 거짓과 온갖 교만 술수를 써서 사람들 충동이 자기 목적을 이루어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면 누구예요?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라고 뭐 다를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철저히 하나님 하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됐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진짜구나. 알아야지. 아니 도대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얼마나 환하고 빛이 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얼른 알아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죠. 절대 회개 안 해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잘했다고 바득바득 우기죠. 거짓투성인데. 좀 거짓이고 사기인데도 우겨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들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보면서 대제사장이 7장 1절 봐보세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스데반 집사장이 물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이 이러는 거는 뭐 하루 이틀도 아니네. 사도들 보고 증거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찬성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로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증한 말이에요. 이게 다 보면서도 이게 다 사실이냐. 뻔히 알아요 이 사람. 아니 장로들과 서기관들 충동질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 우리에게 좋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결국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막 소리치고 하니 이게 마치 귀신이 막 충동질하는 사람처럼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보기에 멀쩡하지 그 속에는 완전히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모습들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우리 스테반 집사님 보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자세를 잃지를 않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믿습니까? 하신 은혜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의지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56절의 말씀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이제 만일에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천국은 언제 보여지요? 하늘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는 하늘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늘들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우리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 하나로 얘기하는데 하늘들이 열렸다.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길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열려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눈을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보는 그 하늘이 아니고 그 하늘 넘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늘들이 언제 열려요? 마지막 때에는 이 하늘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사람들은 다 보이게 돼요. 마지막 심판.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자, 뭐라 그래? 보라. 하늘이 열리니 누가 보였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환상이다? 아니에요. 마지막 순교할 때 하실 때 그 모습이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건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테반에서 순교하고 그가 하는 말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이리 가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그 영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 동안 그 영혼을 내가 간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몸에.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세상을 떠돌아다니죠.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있어. 전에 우리가 그 뭡니까? 부탁거리 할 때 어떻게? 무슨 귀신? 죽은 조상 귀신, 뭐 할아버지 귀신. 여기서 누가 그 집안에 뭐 얘기했을 때 죽은 게 있구만. 그게 아기 귀신이 되어서 한이 서려서 그래야 하고 그 애기 목소리만 흉내내고 그러죠. 전부 사탄의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 없다. 없어요. 영혼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화장해도 똑같아요. 아무리 화장하고 그걸 뭐 산에 뿌리고 바다에 뿌려도 똑같아요. 이 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때
그 모든 걸 다 토해내요. 하나님께 친히 구별하여 내신 땅으로부터 구별해서 만드신 사람은 이 땅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 그대로 땅이 낸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그건 없어져요. 하나님 친히 취해서 만든 거는 없어지질 못해서 이 땅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땅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이 없어질 때도 그대로 그 남아 있어요. 그 다 복구돼요. 그리고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봐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계신 거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려야 하늘도 없어지고 또 우주 공간도 열려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 추측 저 우주 어딘가 구석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건 다 없어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아니요. 다 없어져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도 다 우리 앞에서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새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하늘이 열려야 되고 없어져야 그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 나라를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제가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막 안 간다, 싫다 하고 막 몸부림을 치신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임종시.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서 그 눈앞에 보인 게 그 심판의 지옥, 유황 불못이 보이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도 그것을 보는데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요. 하늘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늘이 다 열리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하늘에 열려 볼 수는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혼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분명히 말하네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가게 됩니다. 혹시 가지 못하고 살짝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 귀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부천에 떠돌아다닌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역사를 깨고 있어요. 온갖 이게 불의하고 악한 행동들을 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 집사람을 향해 그 천사의 얼굴을 띈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을 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닫고 그리고 대신에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여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